오늘은 부활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17절은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소망도 천국도 없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늘만치 큰 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성경을 완성하고 구원을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도 그날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최고의 큰 날로 감사와 감사하여 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여 하며 찬송하고 잔치하며 가장 큰 날처럼 하여도 분명히 좋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부활을 위하여 당하셨던 그분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날을 성금요일, 검은 금요일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금식도 하고 고난도 체험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도 하며 경건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더욱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활은 너희를 위한 부활이며 나의 부활은 너희도 그날에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주님의 고난과 기쁨의 첫 열매가 되심을 기억하고 부활의 열매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 주간에 주님의 행적을 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상치료를 다시금 마음에 새긴 의미로 알아보겠습니다. 주님은 태양력으로 볼 때 올해 3월 28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았던 어린 양 조롱말을 타고 입성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 위에 겉옷을 걸치고 바닥에는 온 감람나무 가지를 깔아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하고 환영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성전 청소를 합니다. 그 회당에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며 염소를 팔며 비둘기를 팔며 돈을 바꾸며 온갖 지지부한 것을 다 청소를 해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3월 3일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넷째 날 3월 31일에는 가롯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주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4월 1일 목요일에는 주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유월절 준비를 하게 합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물통을 들고 가는 이의 뒤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주가 유월절을 보낼 그 곳이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큰 다락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어서 베드로에게 시기를 할 때 주여 내 발을 씻지 못할 것이냐이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지느니라.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는 주여 내 손도 씻어주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미 씻은 몸은 그것으로 족하다. 내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리고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억하시죠? 아버지시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마음이 엄청난 고난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잔을, 이 일이 내게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련한 우리를, 죄 많은 욕심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월 2일 금요일 새벽에 대제사장 군인들에게 잡혀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지시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토요일이었던 어제도 무덤에 계셨고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상세히 들어가 보면
금요일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집에서 고문과 핍박을 당하고 우리 시각 태양령으로 새벽 6시경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7시경에 그가 갈릴리 사람이므로 헤롯, 그 관할인 헤롯에게로 보내지고 헤롯이 간단한 신문을 마치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8시경에 빌라도는 십자가행을 결정하고 갈보리로 끌려가게 합니다.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대못으로 박혀서 십자가에 달림의 고통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이미 고문을 당해서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온 피가 몸에 낭자했으며 채찍으로 인해서 몸은 곳곳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10시경 되었을 때 그 첫 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시경에는 예수님 양옆에 달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여 여기서 내리라고 합니다. 12시쯤에 온 땅이 깜깜하여서 어둠이 내립니다.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13시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고, 13시 반쯤에 내가 목마르다, 14시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15시경에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15시경에 예수님은 영혼이 떠나시고 죽게 되십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천둥과 기음이 일어나고 바위들이 터져나갑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휘장을 둘러서 구별해 놓았던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소에는 매일 제사장이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는 덮어지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죄 짓지 않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처럼 말입니다.
이때 백부장이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구경해 온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 양옆에 있던 제수들은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무릎을 꺾어서 빨리 죽게 만듭니다. 무릎을 꺾는다는 것은 호흡을 위해서 무릎으로 버티고 그 아픈 와중에서도 아픔을 이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버티는 그 힘을 없애기 위해서 무릎을 꺾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미리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무릎을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도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릅니다.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파놓았던 돌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바위로 봉인하고 병사들이 그것을 지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서 십자가에 하신 가상 7은 9시에 달려서 3시경에 돌아가셨던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가상 7일이나 십자가에서 7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라고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두 번째 언을 말씀하셨습니다. Woman, behold your son. Behold your mother.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고 세 번째 언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언은 엘리 엘리 레마 사박 다니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말했고, 다시 다섯 번째, I thirst,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목마르다. 모든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한 말씀에서도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르다고 했던 걸까요? 예수님은 온갖 창과 채찍과 가시멜병과 그런 것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고통보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노래였을 것입니다. 6어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였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하신 인간의 구원과 심판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7호는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를 본문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말하는 것은 잠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잠자는 우리의 모든 육신들을 깨워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사람 아담을 생각하십니까? 그가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나 첫 아담은 죽이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첫 아담의 피를 받고 난 우리 모두들은 영혼이 죽게 된 것 아닙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육신이 그 육신의 시간이 끝날 때 영혼은 자기 온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온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영은 죽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온 곳,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은 어디일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세상 사람이 돌아가야 할 곳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죽어 조상에게 돌아왔고 모세도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왕들이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120년의 시간을 얻어서 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이 120년의 시간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을 정하기 위한 단 한 번의 기회의 시간이라 말씀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주님의 열매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심판으로 사탄의 열매가 될 것인지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하는 것도 자신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알다시피 영생과 심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강제 상황입니다. 심판과 영생은 내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은 강제로 그 심판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을 집행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전에는 사탄의 일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후부터는 예수님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러한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는 지금 그 권세가 없어졌습니다. 권세가 없어졌다는 것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사탄에는 권능, 능력이 있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아담은 사망의 첫 열매가 되었고요. 세상의 모든 처음 것, 즉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나무의 열매나 모든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첫 번째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의 열매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우리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요, 다음은 지금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우리입니다. 24절은 그 후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심판으로 영원한 행벌을 받는 자들은 맨 나중에 육신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인해 행벌을 받게 됩니다. 행벌. 실제로 이 말씀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행벌은 잠시의 행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만년, 2만년, 영원한 시간 동안의 행벌을 받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것이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100년 동안 주어진 기회를 무시하고 잡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부귀 영화를 잡는 결과로 심판을 맞게 된다면 얼마나 그 오랜 기간 동안 행벌을 받게 되는지 아실 줄로 압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시는 주님이 그 뜻이 무엇인지 짐작하겠지요.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느 쪽입니까? 열매입니까? 행벌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여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줄을 서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시간은 화살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늦기 전에 이 기회,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기회를 기다려서 꽉 잡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선함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차례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영원히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죄 없다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후에 이제는 여러분, 나는 당당하게 죄인이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없애준 죄를 죄 있다 하면 주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은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임을 떳떳하게 알리고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카오 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쁘고 기쁜 부활날입니다. 잔치날입니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나 하나를 위하여 모든 죄와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며 찬송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미련한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그 큰 고통과 고난을 멸시를 당하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 미련함이 기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참 생명의 영혼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송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 금 향로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큰 기쁜 날을 저희에게 주사 저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니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늘 기쁨 속에서 주님의 찬송하며 주님 은혜를 높이겠나이다. 주님, 그 때가 언제일지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날에
저희 모두가 흰옷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간을 단 한 번의 기회로 알고 주님 전파하신 천국을 저희도 전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저희 기쁨이 주님 영광으로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